우리 옆에 앞뒤 분들한테 우리 잠깐 인사를 말을 하지 마시고요. 손 들어서 이렇게 인사 좀 피워주시고요. 우리 에어컨 방향을 조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손을 만지시면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시죠. 손끝 좀 흔드시고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설교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거든요. 이 상대가 무섭거나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없고 괜히 얽혀봐야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르는 말을 가지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한 속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 보니까요, 이 TV 프로는 전국에 있는 그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멘트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해라라고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 식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그런 프로는 아니었고 어쩌다 보는 프로였는데 주중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보니까 한 식당이 나오는데 이 멘트 해주신 분이 가서 그 처음부터 사장님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보통 그 프로를 보면요, 이 식당에 가면은 음식부터 맛을 보거든요. 음식을 시식을 하면서 짜면 짜다, 달면 달다, 아니면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이 식당은 그 멘트 해주신 분이 가서 음식 그 손도 대지 않고 사장님을 부르니 막 화를 내면서 나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식당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바로 옆에 거미줄이 있고요. 그리고 식당 안에는 그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털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려견이 먹다 남은 음식이 막 식당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요. 그래서 액자를 흰 티슈 갖다 이렇게 싹 닦으니까 이게 이 흰 색인데 싹 닦고 나니까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더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언해 주시는 분이 식당 사장님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는 사기다고 사기치고 있다고, 식당이 음식이 맛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손님이 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이건 사기라고 막 웃음을 치는 모습이 TV에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더러운 것에 누가 오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치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방영을 했는데요. 내부를 싹 수리를 했습니다. 아주 식당이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그 조언해 주신 분이 그제서야 이제 음식을 시식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떤 식당에 음식을 드시러 가셨는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면은 버섯 식사할 맛이 나겠습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더러운 것은 사람들이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유다 나라가 이 주위에 있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바벨론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를 자주 침략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주 침략을 하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 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5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58장에는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알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나중에는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민족들은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을 섬깁니다. 신을 섬기는데 많은 신들을 섬기죠. 다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민족들은요, 자신들만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들이 주로 섬기는 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보다 조금 나아. 근데 조금 낫긴 낫는데 다 들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야. 그리고 이 신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은 하늘의 신, 하늘에서 하늘을 관할하는 신. 또 어떤 신은 땅의 신, 땅에서 땅을 관할하는 신. 그러면서 이 구분되어 있다. 또 그러면서 이 신들은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은 요만큼만 할 수 있고 이 신은 요만큼만 할 수 있는 신이야. 그래서 한 신을 섬기기보다는 많은 신을 섬겨야 돼.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산에 가면은 무슨 신을 섬겨야 됩니까? 산에 가면 무슨 신 있죠? 산에 가면 산신령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을 섬기는 거예요. 산을 관할하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요, 용왕이죠, 용왕. 그래서 바다에서는 용왕이 짱입니다. 산신령은 바다에서 힘도 못 써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용왕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출산을 담당하는 신이 있죠. 누굽니까? 삼신함네. 출산을 관할하죠. 그리고 부엌을 담당하는 신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부뚜막신이라고, 조왕신. 그 신은 부엌만 담당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뒷각, 화장실을 또 지키는 신이 있어요. 측신이라고. 그래서 분야별로 다 신을 만들어 놓고 한 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을 섬기는 거죠. 이러한 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하면서 의심과 원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쌓여가 구원하지 못하실도 아니요 귀가 트나야 듣지 못하실도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손이 작아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능력은 있는데 일부러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일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구원해 주지 않고 일부러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누구의 문제냐? 유다 백성들의 문제다. 이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자,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자, 이
우리가 쓰는 이게 개역개정판인데요. 조금 약간 어려워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문 2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먹었고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발, 그리고 입입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손과 발로 일을 하고 대부분의 일 마무리를 처리를 입으로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손, 이 물들고 입술이 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면서 뭐냐면요, 그만큼 유다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과 입뿐만 아니라 발, 그리고 눈, 이 모든 것이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온 몸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죄를 짓는데 더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것이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손과 입, 그리고 눈, 온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서 속 썩이면서 맨날 와서 용돈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속 썩이고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맨날 와서 돈만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베풀어 줄 수 없도록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요, 죄 때문에 주께서 너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죄가 가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이것처럼 죄가 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잠한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재작년까지 서울 광장에서 이때쯤이죠. 여러분, 이때쯤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매년마다 동성애자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퀴어 축제 참가자들의 옷 차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퀴어 축제 이렇게만 들으셨죠? 퀴어 축제 참석한 사람들의 옷 차림이 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네. 저 사진을 보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시지? 아, 보기 좋다? 네,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들으십니까? 아마 안 들릴 겁니다. 저는 예전에 퀴어 축제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보면서 19금인 줄 알고 빨리 이것을 지웠던 얘기 있어요. 사람은 민망한 것을 보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많이 보기보다는 얼굴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망한 것을 보면요.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을 보더라도 똑같이 고개를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죠. 예, 민망한데 그것을 좋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돌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보더라도 똑같이 고개를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이 1,5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올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을 가셔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산책하는데, 그 산책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혼자 나오지 않고 이 반려견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운동을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반려견을 아낀다 할지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볼일을 보면 주인이 그것을 이제 싸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치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면 고개 돌리고 있다가 이제 반려견이 다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치우는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이 좋다고 가서 냄새 맡고 이렇게 또 관찰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고개 돌리는 거죠. 왜? 더러우니까. 네, 더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더러운 것인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구원해 주고 싶지만 인간의 손에 가득한 죄악이 있고 인간의 입에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민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는 티오 축제에 참석한 그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 돌려요. 그리고 이제 오물이 있으면은, 그리고 오물이 있고 쓰레기가 있으면은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5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인간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국민한 마음으로. 보는 순간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 돌리시는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4절 말씀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고통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오늘 다 읽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때린 놈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그 뜻이 뭐냐면요.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런데 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네, 늘 항상 불안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니까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해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 나타나면 눈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괜히 막 하늘 보고 땅 보고 뭐 옆에 놀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이 공동체에 있다가 누가 온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잘 있다가도 나 바쁜 일이 있어서 갈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이게 죄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있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성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악에서 떠나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동안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악을 떨쳐버리고 내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 때는 괜찮았는데 악에서 떠나서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악하게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악하게 살면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는 악하게 살 때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악을 떠나서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더 해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정의가 없다. 이 땅에 공의가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하고 신학교 입학 동기인데요.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좀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이 가까운 남양주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을 좋아했고 되게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순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저렇게 순한 분이 계실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가끔씩 이제 만나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분에게 실망을 여러 번 해가지고 한 몇 번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어떻게 저렇게 순진한 분이 계실까라고 했었는데 그 순진한 면이 없어졌어요. 그렇다 해서 그분이 지금 뭐 악해졌다, 나빠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또 저보다도 더 순진하시고 목표도 잘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좋아했던 그 순전한 모습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제가 막 그렇게 대놓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았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와서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조직된 생활 속에서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씩 더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순수한 모습들이 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사라져 감에 많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요즘 하나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뭐 이것도 보고 많이 고민합니다. 뭐 하나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9월달에 있는 치유와 회복의 성령 집회도 뭐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하고 순전하게 교회가 이끌어야 되고 목회가 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정직하고 순진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악하게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느 정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제 고민이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도 어느 정도 거짓말도 좀 치고 또 적당하게 세상적인 방법도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뭐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직하고 순전하게 가야 되는가? 이걸 놓고 지금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부흥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오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뒤에 보니까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세상의 방법 쫓아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네. 적당하게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더라도 순전하고 정직하게 가야 되는가? 이거에 놓고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죄악으로 가득한 제 눈에 볼 때도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16절의 말씀 보니까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죄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공헌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무지하사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이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은 많은데 정말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필요한 사람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에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과 중재자는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보니까 이 의로운 사람들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소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해주고 누구를 중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중재자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재자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갈등이 있으면은 이거 화해시켜주는 것이 중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중재자는요, 이 사람과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비슷할 때는요, 중재하기가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싸워봐야 서로 피해가 있으니까. 근데 강한 자와 약자 사이를 중재해주는 것은 힘들게 어렵습니다. 왜? 약자는 중재받기를 원하지만 강자는 어떻습니까? 중재자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이 약자를 확 잡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 확자를 확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강자한테는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중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강자와 약자 사이를 중재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중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중재자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면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내가 아는 사람이 저걸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알 때 여러분들이 그래, 네가 가다 한번 다쳐봐라, 네가 가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근처에 화재가 좀 났었죠. 그죠? 이제 크고 작은 화재가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차례 정도 화재가 났어요. 지금 또 가면은 그 화재에 난 흔적이 있고,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재 났을 때도 그 앞을 지나 가봤는데요. 화재 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그냥 거 구경하죠. 막 쭉 서가지고 구경하고, 요즘은 이 핸드폰을 갖다가 그 동영상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어떻게 해? 그러지 않습니까? 불나서 어떻게 해? 누가 저 안에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 근데 그걸 끝입니다. 예. 사람들 왜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할지 그걸로 끝이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어떻게 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본인이 중재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만은 직접 그 자리에 자신 뛰어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본인이 직접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고 진노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십니다. 외면하십니다. 난 몰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너희들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늘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신이 중재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